박영란 집사님이 나오셔서 안아줄 줄 알았더니만 옆에만 예쁜 자매가 와서 꽃다발 전해줘서 누군가 했더니 처제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귀한 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는 귀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저기 대우 아파트 앞에 상가교회 개척을 2004년에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 상가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한참 공부해야 될 그 아들과 두 딸을 두신 그런 분이셨어요. 혼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분의 그 등록 신방을 가서 봤는데 옥탑방에서 그 여름에 신방을 했거든요. 에어컨도 없고 너무 덥더라고요. 제가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집사님은 정말 예배에 온 힘을 다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진 건 없지만 신앙으로 철저하게 양육하는 데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둘째는 교사가 되었고 셋째는 지금 아마 약사가 된 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좀 상담을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 집에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일부 예배하니까 전부 이 엑셀을 딱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그 상처를 아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힘드시겠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이 힘들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바깥으로 돌면 남자들이 이게 인생 다 망가져서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게 이 남편이 돈을 꽤 많이 버는 분이었거든요. 헤프게 쓰지 아니하고 그 돈을 차곡차곡 다 모아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옥탑방에 살던 분이 좋은 집도 사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정말 바닥이고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구나, 역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를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있기를,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정직하게 또 문자적으로 원어를 해석하면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20년, 30년이 걸릴 일일지 모르지만, 아니 평생 안 될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틀, 사흘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마귀는, 그리고 세상은 나의 육신과 나의 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조금 내 식으로 애쓰면 되지 않을까? 내 체면이 좀 무너질 것, 내 자존심이 다 상할 것 같은데 내가 돌아가? 안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재건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앞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노력하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어떤 그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하여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전장에 간 사람이 우리가 외부에서 전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살아가는 사람이 전쟁의 참상이 어떠한 것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자. 그래야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오늘 새벽이 오고 오늘 날이 열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은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광명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자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봄비가 내림으로 그 모든 식물들을,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 영혼에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유아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늘에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죠.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들은 게 많잖아요. 성도님들이 아는 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들을 꽤 많이 아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성도님이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유명한 목사님 아시냐고 하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알고 어느 교회 안다. 그 교회에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 많이 안다고 그래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그 목사님 아니까, 우리 누구 친척이 목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분명히 쓰셨겠죠. 교회 많이 알아봐라. 목사님 많이 알도록 힘써라. 그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게 하고 그러는 거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힘써서 누구를 알려고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어느 집사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놀라운 은혜들이 그곳에 있기에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의 회복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애가 아침 안개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인애는 너무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라는 이 단어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세드. 인애라는 그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예요.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내 이웃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슬처럼 안개처럼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피역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길르앗과 세겜이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그 6군데의 도피성을 세우도록 해요. 요단강 좌우편에 여러분 3개씩 어디든지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세워요. 도피성을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의도하지 않게 어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그 가족들은 분노하여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하면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곳이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라 성적인 죄를 범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6절 말씀입니다. 6절은 여러분의 성경이라면 밑줄을 딱 그으셔야 돼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는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책임지는 사랑으로, 목숨을 거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전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찍었으니까 제가 제주도 사람이니까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걸 보면서 막 울었어요. 막 그냥 눈물 찔찔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서 어머니의 생각을 하면서 울고, 그 다음 부부지간에 얼마나 사랑을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지, 내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것을 막 회개하면서 울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격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순이 관식이 알죠? 몰라요? 근데 정말 어려운 형편의 세대기 이제 사는데요. 그 집에 그 노 부부가 이제 챙겨주는 이제 사진을 제가 어제 찾았는데요. 저녁에 쌀독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밤에 쌀을 갖다 놓는데 얼만큼 갖다 놓느냐 하면 조금씩 갖다 놔요. 먹을 만큼만 갖다 놔요. 왜냐하면 너무 그 사정을 아는 척하면 본인이 부담스러울까 봐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알죠. 고마워하는 이 세대에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 혼자 못 산다이. 곧 찍을라. 곧 찍으면 백리길도 신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제주도 사투리 하는데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잘 못 읽겠어요. 사람은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곧지 가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백리길도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곧지 가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는 눕기 성경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어미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둘 다 기근 가운데 남편을 잊고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앞길을 생각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배려해 주죠. 그러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걱정하면서 베들레헴까지 같이 따라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서로를 향하여서 어떤 사랑이었느냐 하면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봤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된, 그리고 정말 영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었고 위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누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요?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하시드예요. 헤시드라고. 헤세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시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라는 사람이 축구를 잘해요, 못해요? 잘할 수밖에 없죠.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헤시드의 사람은 그 사랑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예배가 불필요하다, 제사가 불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배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 안에 헤세드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룻의 그 인생과 그 가문의 놀라운 풍성함이 부어졌던 것처럼 이 헤세드의 사랑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상태를 4가지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화덕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불이 막,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계로 하지 않으니까 화덕을 달궜다가 그때 빵을 확 굽고, 그리고 막 반죽할 때는 조금 식혀놨다가 동네가 같이 저 화덕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뭐냐 하면 막 불이 막 올라온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정욕에 불이 올라오고 이방신에게 바알에게 가고자 하는 것이 막 올라오고 그들의 욕망이 막 올라오고 그들의 마음과 감정 속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막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패턴과 이런 삶을 가져야지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키십시오. 예, 막 지금 막 눈에 분노가 막, 옆에 사람 눈 한번 볼래요? 미움의 분노, 막 원망의 분노, 막 열이 막 올라오는데 이것을 잘 관리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 전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 전병이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못 먹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어느 쪽만 지금 계속 가느냐 하면 아수르와 이방 신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려고 이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못 쓰는 떡과 같다, 전병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 세상에 대해서 눈치만 막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못 먹는다. 그러면 실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고 쇠약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세상만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을 눈치 보고 그러다가 머리가 하얗게 돼버리고 늙었다, 결국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실래요?
저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희 형님은 저 성격이 반대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인간성이 너무 좋고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 말을 조금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술자리 많이 간다는 거예요. 주면 다 받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친구들 인기를 많아요. 근데 저희 형님은 어릴 적부터 병원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에 비유 맞추고 세상에 잘 맞추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에 많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을 깨닫고 술도 끊고 절제하는 이제 진짜 집사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나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세상의 것만 다 애쓰고 자녀들을 세상 교육에만 애쓰면서 결국은 죽는 길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스타일, 패턴, 사고방식들을 관리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먹잇감 주면 그거 먹다가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다가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수르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 저 강대한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 큰 피해를 입죠. 이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몰래 저 애굽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 도와주겠다고. 결국 이랬다가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도와줄 수 있느냐 하면 아니에요. 애굽은 부도수표예요. 부도수표.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부도수표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처처럼 그냥 뒤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달려가는 거 아니라 자기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의 방향과 대상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들으셨죠. 하나님이 천군 천에서 8만 5천을 한 번에 죽여버려요. 침공한 왕을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11월 23일에 논산훈련소 30년대에 그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1년 동안 아프다가 온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몸도 아프고 훈련은 힘들고 논산이 굉장히 추운 지역인 것을 알았어요. 11월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일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훈련소 생활을 보냈어요. 시편의 그 모든 기도 제목은 실제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진실로 주님은 나의 든든한 바위시며 견고한 피난처이시로다. 오 사람들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언제든지 그분께 너의 속마음 다 털어놓아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훈련소 잘 마치고 하나님이 또 치료의 역사도 허락해 주시고 자대의 배치를 받았는데 정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갔더니만 그 부대원들이 너 누구 백으로 왔냐? 너의 부모 중에 군대에 별이 있냐? 방송국에 누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이 있을까요? 줄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줄이고 하나님이 나의 백인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을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과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들이 돌아와도 가장 높은 신인 나를 바라보지 않으니 그들은 뭐와 같다? 굽은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굽은 화살로 아무리 그 타겟을 향해 쏘지만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그 목적과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 1절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예, 호세아서 우리 읽잖아요. 1장 1절에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위에는 그 그림이고요.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이고요. 그 밑에 지도가 있는데요. 주황색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한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광개토왕과 같은 왕이 여로보암 2세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면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다윗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 왕에 대해서 엄청난 언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요, 열왕기하 14장에 8절이 이 왕에 대한 기록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8절 기록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로보암이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일이고 가치가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막 화살을 쏘면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애써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가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결국 그 의미가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회복은 가능할까요? 가능한다고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재건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이,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는 거 별 모르면 좀 어때요? 세상 누구 아는 거 그게 무슨 부두수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요즘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의 여러 가지 비유를 드렸는데 그건 핵심은 딱 이거예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패턴이 있어요. 아니라고 해도 보여요. 근데 그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셔야만 회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끝까지 자기 그 스타일을 끝까지 고집하면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을, 습관을, 패턴을 바꾸면 열려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면 이제 좀 내 생각도 좀 바꿔봐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목적도 바꾸고 막 이제 화가 나면 화로에 불이 오르는 것처럼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하는 것을 말씀으로 시키고 다스리고 이것을 관리해 나갈 때 놀라운 관계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이번 주부터 시작하여서 작거나 크거나 많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십니다.